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천사의 섬김을 받는 존귀한 사람들. 천사의 섬김을 받는 존귀한 사람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구정 명절이 가까워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또 조상적부터 지내오던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여러분의 모든 삶에 넘쳐나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크게 둘로 나누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인간의 실험을 통해서 그걸 보여지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사람의 실험을 통해서 보이게 할 수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보이는 것들이 있으나 또 대부분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보이는 세계가 움직이기도 하고 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계의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눈, 또 귀, 손,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촉감, 이런 오감들만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고도 미련한 일입니다. 제가 어느 수요일에 80이 넘은 우리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80년 사시면서 마음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80년이나 사셨으면서 마음도 못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못 봤대요. 그 마음은 있기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마음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도 않고 실험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 속에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오는 그 길 밑에 이 하수도 나 있고 통신선도 있고 전기도 많이 흐르고 있는데, 그 오다가 푹 빠지지 않도록 다 건설 기술자들이 그렇게 만든 것을 믿고 그 땅을 밟고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 오신 겁니다. 이 건물을 들어올 때도 이 건물이 저 위에서부터 우르르 무너지지 않게 다 이 구조 계산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게 안 무너질 줄 알고 다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혹은 자가용을 타고 이렇게 오실 때 이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자가 핸들을 요만큼 꺾으면 딱 그만큼 돌아가고,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쓰고, 악셀레터를 밟으면 이게 갈 줄 그걸 믿고 다 왔습니다.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이 오늘 걸어오시고 또 차를 타시고 그렇게 오시고 아무 생각 없이 건물을 걸어서 계단을 척척척 걸어서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이 계단 한 걸음도 못 올라갑니다.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사랑, 우리 인생이 무슨 비전과 소망이 없으면 살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웃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보이지도 않고 실험되지도 않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계신다는데 내가 주일 낮에 가서 1시간도 넘게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불신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아서 증명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이 세상 속에는 보이지 않고 증명되지 않고 실험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보이지 않고 실험되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태초에 그랬습니다. 태초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주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손이 온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손을 본 이도 없습니다. 영존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영원히 존재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실험해보거나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그걸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 상속 이런 단어들은 보이지도 않고 실험이 불가능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 본문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유념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흘려 떠나가지 않도록 좀 그렇게 그것을 마음을 쓰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될지, 오늘 천사의 섬김을 받는 존귀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사의 섬김을 받는 존귀한 사람들, 첫째, 구원의 상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시커먼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그런 거 아닙니다. 둘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평범하나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구원받는 그 순간만큼 크고 위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처럼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은 없다 이 말입니다. 먼저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만왕의 왕, 왕의 자녀로 그렇게 신분이 바뀝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완료되어서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 대통령 후보에서 대통령 당선자로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 당선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이 옷을 갈아입거나 그 사람이 대통령 당선자가 됐다고 했으면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거나 어떤 능력이 생겨나거나 그런 거 아닌데, 대통령 후보에서 대통령 당선자라고 하는 그 결정이 되는 그 순간 완전히 그 사람의 신분은 달라집니다. 대통령 당선자라는 신분의 변화는 이전과 다른 수많은 혜택이 따라옵니다. 일단 경호팀이 훨씬 더 강화돼서 붙습니다. 대통령 후보 때도 물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몇 경호원들이 그를 경호하지만은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 경호 수준으로 경호 수준을 올립니다. 그리고 각 정부기관을 출입하면서 통치에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 되던 밤에 그 카니발 리무진을 끌고 자기 자택까지 가는데 기자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경호팀이 따라 붙어서 쫙 하는 걸 텔레비에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에서 당선자가 되는 것은 그 표가 짝짝짝짝짝짝 나와서 그 표가 대통령 당선 확정되기 전과 확정 딱 되면 벌써 완전히 모든 환경과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마귀의 종에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 순간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 순간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대통령이시의 대통령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순간은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악만 행하고 부끄러운 일만 행하는 마귀의 종의 신분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VIP 중에 VIP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VIP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상황과 권력이 그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특별히 예수를 딱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경원이 따라 붙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자에게만 보내지는, 구원받은 자만 섬기는, 구원받은 자만 보호하는 천사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받는 순간 함께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우리처럼 먹지 않아도 됩니다. 잠자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인간의 무기로도 그 천사를 멸망시키고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총을 가지고 천사를 쏘면 천사가 죽겠습니까? 그러면 총을 갖고 안 되니까 미사일 가지고 쏘면 천사가 죽겠습니까? 핵무기를 가지고도 천사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가 우리의 경호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는 순간 그 천사가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경호하기 시작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경찰들이 옆에 서고 막 까만 안경 쓰고 훈련받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천군 만마보다 더 힘이 있는 천군과 천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너무도 귀중한 우리에게 경호를 위해서 붙어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멸망할 존재가, 멸망받아 영원히 지옥 갈 그럴 존재가 오늘 성경이니까 영존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영존하는 존재로 바뀌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재벌집에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는 재벌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존하고 연대가 다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은 멸망할 것이고 낡아질 것이고 옷같이 갈아입을 것이고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절에 의복같이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한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사는 100년어간의 이 시간에 가지는 것들은 그렇게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고 변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오늘 본문은 영존하고 연대가 다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영원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는 존재가 됩니다. 그 자리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잠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어떤 무기로도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 천사도 앉을 수 없는 자리가 하나님 우편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자격이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보면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천사에게 중간에 어려운 말들 다 빼버리고 야 천사에게 내 우편에 앉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문장과 문장을 접속하는 부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앞 내용이 뒤에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에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다. 그렇게 국어사전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천사가 우리를 경호해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일이 일어나므로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하라. 그것을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 잘 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유념하라는 말을 또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마음에 두고 생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천사가 나를 경호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보이지 않고 상속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우리 눈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걸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후로 수십 년이 넘게 이 복음, 이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마음에 두고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매일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런 것만 갖고 살지 말고 통장에 얼마가 찍히고 뭐 어떻게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런 것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좀 보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마땅하다는 말을 또 국어사전에서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치로 보아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모르고 영적인 일만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용어가 세상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처럼 살지 않는 그런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너무 영적이고 너무 와닿지 않는 용어들로 혹시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국어사전을 여러 번 찾으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상한 영적인 용어가 아니고 제가 국어사전이라는 표준어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알아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국어사전에 있는 표준어를 써서 설교하고 그 말씀이 어떤지 내 신분이 어떠한지 내 상속의 축복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귀중하게 대우하시는지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에 두고 좀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고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설교하는데 그 일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지위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혜택과 하나님의 축복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바뀌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변할 수 없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은 것이라면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핏대를 높여서 말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이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해도 그 성공이 아니고 실패입니다. 100년도 못 되는 세상에서 고생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고생합니다. 고생하며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짧은 이 100년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공짜로 베푸시고 이것을 믿게 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식은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굿뉴스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값싸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경호원을 보내고 아들의 지위를 주시고 아들로서 마땅히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분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서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힘있게 붙드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병들어 죽는 거 아닙니다. 늙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험원에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VIP로 대우하시고, 그렇게 은혜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순간은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시간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붙드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가슴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천사의 섬김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도 천사가 경호하는 하나님의 자녀, VIP 중에 VIP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지 못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별로 안 알아줘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은 VIP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영적인 것에 이렇게 있으면은 세상에서 즐겁게 놀 것도 마음에 걸려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지 말으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즐거이 놀 것도 못 놀아요. 왜요? 마음에 걸리니까. 그게 들은 게 있고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면 그만 그 영혼이 안 편해요. 세상에서 막 죄짓고 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즐기는 것도 별로 안 즐기지를 못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도 못 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멋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행복,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샘솟듯 솟아나오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 것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그렇게 세상을 줄을 끊지 못하고, 세상 절반 하나님 절반 겨우 주일날 예배나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그리스도를 볼 때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이 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꿈은 호화 여객선을 타고 세계를 일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크루즈 여행이라는 거 아시죠? 이 배는 그 안에 호텔, 특급 호텔 시설에 객실을 갖추고 영화관, 수영장, 파티장,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전부 다 마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객실에서 자고 일어나면 어느 나라의 유명한 항구에 딱 도착해서 그걸 관광하고, 또 한참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나라의 유명한 항구에 도착해서 관광을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을 하는 거예요. 이 한 달짜리 이 호화 여객선을 타고 여행하는 것이 이 사람의 꿈입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탁 가서 그 배표를 착, 호화 여객선의 배표를 샀어. 신난다. 내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아, 그런데 보니까 배표를 사고 나니까 돈이 너무 조금 남았습니다. 야, 이거 한 달 동안 배를 타야 되는데, 내가 먹을 게 요즘 해야 되는데, 아니 내일 모레 이 배를 타고 가야 되니 내가 이거 먹을 걸 준비를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래, 뭐 그렇게 좋은데 보고 그러는데 내 건빵으로 해결하지. 그래가지고 건빵을 몇 포대를 사가지고 다 객실에다가 그 짐 붙이는 데다가 다 해서 화물로 실어놓고, 그리고 다 유람선을 탔습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평생의 소원이고 꿈이니까 야 신난다. 근데 배고픕니다.
아침 건빵으로 먹고, 또 구경하다가 점심 건빵으로 먹고, 저녁 건빵으로 먹고, 한 2, 3일 먹으니까 완전히 건빵에 질렸습니다. 그런데 막 딴 사람 보니까 막 프랑스 요리 막 접시에 쫙 담아가지고 막 냄새만 맡아도 막 침이 질질 나고. 아니, 그렇게 자기의 꿈이 그리던 그렇게 좋은 관광지를 다녀도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배고프고. 그래서 일주일 되는데 할 수 없이 식당에 주방문을 두드립니다. 아, 여기 주방장이 어느 곳이? 주방장이 나왔어요. 아, 왜 그러십니까, 손님? 아, 죄송하지만 제가 설거지도 다 하고 이 식당 청소도 다 할 테니까 저한테 제발 이 아침, 점심, 저녁을 이 요리들을 먹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아, 이 사람! 당신! 이거 우리 배 표도 없이 탔지? 아, 무슨 소리입니까? 나 표 있습니다. 표 여기 있습니다. 그래? 아, 표가 있으시군요. 아이, 손님 죄송합니다. 이 표를 갖고 계시면 여기 있는 프랑스 요리, 이 식당에 나오는 모든 요리를 다 먹을 수 있는 값까지 다 낸 겁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VIP가 된 이 축복된 천사가 우리를 경호하고 우리가 VIP 중에 VIP가 되어서 이 땅에 보냄받았어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호화 유람선 타고 건빵 먹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걸 너무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은혜와 만족과 행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호화로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처럼 찌들리고 건빵만 먹으며 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내게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혹여 이 세상을 살다가 너무 악한 죄에 빠지거나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날까봐 천사를 경호원으로 보내셔서 천사가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우리가 먹는 시간에도 잠자는 시간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호화로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처럼 찌들리고 건빵만 먹으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정말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몸으로 느끼고 영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만 열리면, 마음이 열려서 이 복음을 받기만 하면 세상의 기쁨과는 질적으로 가치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시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가치없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빵을 먹는 그리스도인처럼 누리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고 그 맛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믿는 맛을 보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나를 천사를 보내셔서 경호하시고 나를 그렇게 위대한 상속자 삼으시고 나를 그렇게 아버지 VIP 중에 VIP로 대우하시니 나는 세상에 눌려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의 사상을 따라 살다가 찌들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 가졌지 못했다 할지라도 눌리고 찌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생수같이 솟아나는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